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다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연대를 학자들은 주후 67년, 68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후 64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로마가 이제 불이 나버린 건데 큰 이제 해를 입게 되는 거고, 그때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네로 황제가 주후 65년부터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가 67년, 68년이니까 연대로 추정해 보면 한참 네로의 박해가 진행될 때 쓰여졌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들은 다시 크리스찬인 성도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다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활동, 종교적인 활동을 일체할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밖으로는 네로 황제,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이 또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과 밖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과 또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큰 고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끝까지 건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도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자꾸 유대인들의 그 제사, 대제사장 아론, 성막제사 이런 것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계속 비교하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쭉 전개된 히브리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흔들리고 있는 믿음,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 거냐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냐, 왔다 갔다 하는 이 흔들리는 이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4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 4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해줘요. 우리 솔로몬이 잠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철을 망치로 두들기죠. 그런데 망치도 철이에요. 철이 철을 두드러 패는 겁니다. 철이 철을 단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철이 더 날카로워져요. 철이 더 좋아져요. 그러면서 칼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겁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 좋아져요.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좋은 영향이 됩니다. 또 하나, 내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자꾸 듣는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또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이 내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자꾸 만나면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만나면서 믿음이 믿음을 날카롭게, 믿음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믿고 있으면서 오늘 이 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소개하는 분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위에 아담이 있죠. 아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인데 아담은 빼고 아벨부터 시작을 합니다. 의도적이에요. 제가 그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형제니까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벨을 이제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아벨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 왜 제일 먼저 아벨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은 제사, 곧 예배부터 다루실까요? 그것은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안과 밖으로 오는 탄압과 박해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흔들렸던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빼먹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유대인 제사주의로 돌아가 버린다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아벨을 이야기하고 아벨의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예배는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예배가 약해집니다. 예배 때, 보통 때, 예배할 때 잘 보였는데 안 보이죠. 예배의 자리에 늘 함께 있는데 이제 안 하죠. 바빠서가 아닙니다. 바쁘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예배의 자리에 전처럼 안 나갑니다.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기어이 예배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느슨하게 드립니다. 손도 안 들어요, 이제는. 노래도 잘 안 부릅니다. 찬양도 안 부릅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믿음과 예배는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예배를 더 나은 제사가 되게 하고 예배가 믿음을 더 나은 믿음이 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그래서 예배에서 흡족하게 은혜를 받고 나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더 좋아지잖아요. 예배와 믿음은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 제일 먼저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고 아벨의 믿음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낸 겁니다. 예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을 나눠주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누군지 아시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도 왜 할까요? 에녹의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죠? 돈이 없어지는 것도 두려움이고 건강을 잃는 것도 두려움이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더 이상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건너뛰어 버렸어요. 믿음으로 죽음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에녹의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바로 현재 지금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위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에녹을 기억하라.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을 나눠주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한 일은 바로 방주를 지었죠. 배를 지었습니다. 어디다 지었어요? 바닷가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한테 별별 소리를 들었겠죠?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1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산 꼭대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배를 짓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배는 바다를 항해할 때 필요한 게 배인데 그걸 왜 산 꼭대기에다가 짓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이즈가 축구장의 몇 배가 되는 엄청난 사이즈의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짓고 있는 이 노아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다들 비웃었죠. 조롱했죠. 말도 안 된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날 꼭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친 거죠. 아니, 왜 유대교를 떠나요? 이단이 되냐고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놀림과 조소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듣고 그런 믿음의 이 선진들을 향한 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 냉소적인 시선, 그것들을 견디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에녹을 이야기해 주면서 에녹이 그걸 다 견뎌냈다. 우리도 견디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 또 믿음을 나눠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것인데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모르고 갑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갑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주후 67년, 68년 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딱 이랬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갈 바를 몰라요, 지금. 내일 이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내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나?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나? 이 상황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했나? 지금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헐벗고 가난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복되게 하셨죠.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본래 자녀를 낳을 수가,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여시고 이삭이라고 하는 후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삭만 주신 게 아니죠. 이삭을 통해 밤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한 후손을 약속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도, 혼자였던 아브라함도 무수한 후손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게 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하니까,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노아처럼 마침내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조롱을 하든지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듯이 내 믿음이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사 그의 후손이 다 유업을 받지 않았냐고, 더 나은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지 않았더냐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뭐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든 로마의 네로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유지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지를 아시고, 내 안에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흔들렸던 것이 있었더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믿음을 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름 가뭄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정말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